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구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6장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는 그 성전이 있었던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갔던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벳세메스까지 보냈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엘르아살이 관리를 하게 됐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한 구별, 경건, 거룩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솔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궁금하면 마음대로 그 언약궤를 다루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에 폭넓게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엘리 집안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겪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엘리 집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문화가 너무나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된 사무엘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야훼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훼 신앙과 함께 이방신들을 바알신을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이방인들은 다 다신교 문화거든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아스다롯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신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그래 옆에 앞집 사람도 그러는데 저 집 사람도 그러는데
바알 신도 섬겨보면 어때? 아스타롯도 좀 섬기면 어때? 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상들을 가지고 그 집에다가 부적처럼 혹은 수호신처럼 관리하고 다루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겠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갑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그제서야 그 백성들이 집에 있는 바알 신상, 아스타롯 신상을 꺼내다가 없애고 깨뜨려 버립니다. 야훼만 섬깁니다. 야훼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훼만 섬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집회를 열게 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야훼 앞에 물을 붓는 의식은 성경의 다른 곳에 있거나 또 명령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유래, 기원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물을 붓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물을 부어버리는 어떤 독특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물을 붓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 혹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추정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종일 금식합니다. 아유, 하루 정도 금식했나 보네. 나는 3일 금식 수시로 했어. 이렇게 볼 내용이 아니죠. 하루가 됐든 한 끼가 됐든 금식은 절제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날 많이 먹고 배불러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먹고 이런 수준의 한 끼 거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한 끼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에 꼭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고 나의 체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금식이고 또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죄에 대한 회개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 이름의 뜻은 전망대라고 합니다. 전망대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바라보는 곳, 그것이 이 전망대의 역할인데, 그래서인지 미스바의 집회가 알려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군사 작전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졌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라 언약궤 같은 그런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를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블레셋이 패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이 싸움의 양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우레, 천둥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우르르 꽝꽝 울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특히나 고대에서 하늘의 천둥 소리 이런 것은 굉장히 신적인 사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이미 그들이 패배하였었던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일부러 이 사무엘 기자가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이 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패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지기는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전투에 패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무리할 뿐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와 같은 고백이 에벤네셀입니다. 야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셨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제 본문을 보면서도 확인했었던 것이지만 사무엘서 기자가 7장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가 힘세다고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 싸움에서는 이 힘센 아이가 이길지 모르지만 더 큰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크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약한 이란을 친다고 해서 명분도 없이 이란을 잡아 때리고 있을 때 국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책임을 오롯이 홀로 져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더 중요하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까지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로서. 사사의 다른 말은 판관, 재판관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사로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니면서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재판으로서 그것을 해결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재판관으로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힘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야훼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